여러분, 그 수많은 경구 가운데 이보다 더 유명한 경구가 있을까요? 시간은 금이다. 아마 제일 유명한 경구라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을 그처럼 금으로, 다시 말해서 이 돈이죠. 시간을 돈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은 자칫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과도 같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쓰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대개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그런 말들 참 많이 씁니다. 시간 좀 있었으면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 내게 사랑이 좀 있었으면, 내게 믿음이 좀 있었으면, 그런 말 쓰는 것보다도요, 우리 시간이 좀 있으면, 시간. 이 시간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설문조사의 내용이요, 바로 그런 우리의 시각을 반영해 줍니다. 그 설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26%가 항상 시간에 쫓긴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56%는요, 거의 늘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직장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이 나는 타임 푸어, 그러니까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어, 시간 좀 있었으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붙들려고 시간 붙잡기 위해서 바쁘게 정정걸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우상이 된 세상이다 말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제일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시간 개념이 없어, 이것만큼은 안 돼요. 저 사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인정머리가 없어, 그런 거는 그나마 그래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요, 저 사람 보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동료 관계도 끝나고요. 직장 생활 이거 너무 어려워지고, 어렵기만 하겠습니까? 시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은 직장 생활 자체 할 수가 없고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사회의 모든 그런 생활에서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말 들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니까 말이죠. 물론 여러분, 시간 개념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은 참 중요한 거고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그리고 다 아주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누구에게나 한정된 자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간 중요한데, 그러면 시간은 뭘까요? 시간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게 이 시계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초침과 분침, 그것이 시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를 12로, 그리고 그 12를 다시 60개로 잘게 나눈 그런 단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아니라 분과 초를 가리키는 시계입니다. 특별히 이 손목시계 같은 거 있죠. 이 손목시계는 불과 150년 전에 우리 손목에 채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손목시계가 우리 손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게 쪼개진 시간 단위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바쁘다 하면서 쫓겨 살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이 시대를 시간의 고밀도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말할 때 32분 아니면은 1시간 20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 유럽 사람들이 시간을 표현할 때는 잠시 또는 뭐 한참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시간을 막연하게 표현했습니다. 분초로다가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도요, 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다가 13세기 말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시 곳곳에 이 종탑에 시계가 다 설치가 되고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종이 울렸습니다. 그래도요, 그나마 그때는 1시간 단위 정도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최소 단위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요, 1시간은 무슨요? 지금 시간의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1초잖아요. 우리는 1분도 길어가지고 1초라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잘게 시간을 세분해야지만 시간을 또는 우리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시간의 고밀도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밀도 있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밀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그렇죠? 시간을 분초 단위로 나눈 만큼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물론 시간을 그렇게 잘게 세분화하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시간의 고밀도화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대단한 스트레스를 남겨주고 그리고 아주 강박심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뭐 몇 분, 몇 초, 뭐 이 짧은 시간도 뭐 아주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심에 붙들려서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시간을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는 시간의 횡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의 세분화 있잖아요. 이것은 산업사회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좀 더 아주 고강도의 그런 노동자에게 이제 시키려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분초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잘게 나누게 된 것, 이것은 단지 산업화의 그림자뿐만은 아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잘게 나눠서 우리는 그 시간을 관리하려고 할까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시간은 내 거야. 내가 시간의 소유자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분초 단위로 우리가 나누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시간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가 잘 경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간의 주인인 양 살려고 할 때 사실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군림하는 우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 이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왕 오늘 본문을 만났으니까 이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뭐 4시간이라고 4시간 뺏겼어, 4시간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이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설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였는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셔가지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이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그 말은 말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임대해 주셨다, 선물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결국은 다 계산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청지기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대해 주시는 선물이고, 따라서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계산이 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우리 시간이 주인을 위해서 정말로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 시간이 시간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졌는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말은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기회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 그걸 이제 특별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말할까요?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우리 영혼에 유익한 그런 기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바로 이런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 세월을 아끼라, 바로 그 기회를 아끼라.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거냐면은 사다, 구매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살리다, 구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끼다라는 말은 구매하다, 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값을 치르고 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정된 어떤 돈을 가지고 뭔가를 구매하는 그런 우리 행위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까? 그냥 뭐 덥석 그냥 쥐고 뭐 그냥 값을 치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또 따져보고 그리고 계산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이제 구매 행위들을 그렇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회도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시간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인, 한정된 자원인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헤아려 가지고 분별해 가지고 뭘 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기회를 붙드는 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기회는 여러분 왜 기회일 거예요? 왜 기회인가요? 오늘 세월이라는 단어가 이 기회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왜 기회입니까? 뭐 오늘도 주어지고 내일도 주어지고 언제나 내게 주어지는 거, 그런 거는 기회가 아니죠.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 이게 기회잖아요. 그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아끼라.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언제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로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는 기회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인 거예요. 기회는 다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 또 예배드리면 된다고? 아니에요. 오늘 나와서 내 영혼이 오늘 주님께 접속하고 주님을 오늘 만나서 내 영혼이 오늘 소생하게 되는 이 기회, 이건 다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절박함과 그 긴급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만이 예배를 기회로 붙들 수가 있어요. 늘상 드리는 예배지만 늘상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로 예배를 붙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암 수술을 제 예약을 받은 거예요. 서울의 아주 유명 대학병원 유명 전문의한테 암 수술을 예약했어요. 정말 그 예약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뭐 그냥 가까스로 어렵게 기적같이 그 예약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볍게 볼 사람 있을까요? 그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굳어가지고, 오늘 바빠가지고,
주차장이 불편한 것 같아. 코로나인데 어딜 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무슨 기회인데? 그게 어떤 기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있잖아요. 내 영혼의 생사가 걸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그게 예배든 기도든 어떤 영적인 활동이든 그만 못하겠냐 이거죠. 우리 육신을 치유받는 그런 병원 예약한 것만 못하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기회에 대한 이 절박함이 있잖아요. 이 간절함,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시간이라는 자원 속에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세월을 아끼다, 기회를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속하다, 살리다,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는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래서 헛된 일에 소비하지 말고 믿음의 기회로 그 시간을 살려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을 그저 죄와 악한 일에 소비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인생의 기회들을 건져내라, 구속하라,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 아끼다라는 말에는요. 결국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라, 놓치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어떤 기회? 로또에 당첨될 기회, 돈 벌 기회, 건강할 기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기회이겠죠.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그냥 훅하니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의미 없이 그냥 기도의 자리를 가벼이 생각해 버리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제가 한번 예배 못 드려보니까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게 예배든 기도든 뭐든 어떤 영적인 활동들만 할 텐데 그게 다 기회란 말이죠. 이거 한두 번 참 중요한 거 놓쳐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참 귀하다. 이 기회를 내가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절박함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회가 또 없어요. 영적인 자리는요, 여러분, 유일한 기회다. 그런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 섬길 기회, 헌신할 기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 피택을 했잖아요. 우리 피택자뿐만이 아니죠, 물론. 이 얼마나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했듯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게 사명인데, 이게 직분인데, 이 기회란 말이죠. 이 기회, 이게 쉽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세 부자 청년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한 번 딱,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기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그 기회를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뼈아픈 후회이고, 우리가 다른 후회는 해도요, 여러분, 그런 후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 여러분, 다 잠깐이고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집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기회,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그 기회, 영원한 집을 위해서 내가 쌓은 것들, 그것들만 결국은 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아낌없이 드리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실은 현재의 나의 시간들도 살려내고 구속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 시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볼 때 나의 이런 관점으로, 누구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관점과 시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를 보고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이게 다만 중요한 것이죠. 그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하다. 이 세상은 악하다. 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악하고 폭력적인 어떤 행위들, 그런 거를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악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쓸모없고 무익한 일들에만 관심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에만 정신을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에는 그냥 무익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성경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좀 살만하면은요, 코로나 이제 좀 풀리면은 벌써 인천공항 벌써 난리 났대. 세월 참 좋아, 세상 참 좋아. 사람들마다 많이들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참 좋아. 코로나만 끝나면 세상 참 좋은 거야. 사람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전쟁이 지금 터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개발 빈공국처럼 밥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보통 보면은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누릴 게 얼마나 많고, 얻을 게 얼마나 많고, 천지라 말이죠. 천지.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천지고, 코로나만 끝나봐라 그냥. 누릴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좋게 느껴지는 그런 거, 좋은 것으로 바라보는, 좋은 세월로 바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악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영혼의 해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자꾸 덧없는 것에 우리 시선을 두도록 하고, 자꾸 헛된 일에 우리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우리 영혼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달리 세상이 악하고 달리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지혜인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해야지 그것이 다만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더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면은 그것은 내게 좋은 환경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길이 열리면 뭐 합니까? 그게 만약 영혼의 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다만 악한 환경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하여 잘 경계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해요. 악한 세상은 우리 영혼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찬탈하려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마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기회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세월을 지켜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우리 마음에 잘 담아 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영원을 위해서 현재를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현재를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도모하는 것은 어쩌거나 그것이 뭐 어쩌거나 하여튼 그건 다 사라지고 잠깐이다, 그런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영원한 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쌓았는가, 그것만 결국은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이 참 좋은 유익한 자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어요.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영원을 위해서 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시간이라는 이 자원을 영원을 위해서 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떤 말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영혼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지도를 그려볼 수 있고, 내게 당한 어떤 일이든 그것을 영원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 이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시선을 그냥 현재 바쁜 일상에만 그냥 다 그냥 꽂아가지고 거기에 고정시켜서,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려면요, 오히려 영혼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의 내 시간들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광, 영생을 위해서 유익하고 필요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현실의 자기 삶의 자리에도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긴,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된다는 거죠. 시계만 그냥 쳐다보고 바쁜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종종걸음으로 그냥 시간의 횡포에 그냥 시달리면서 시간을 섬겨, 시간에 쫓기는 게 그 시간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상에 매몰되면은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간들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죽은 시간이 되고 특별히 우리 영혼의 독소가 되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죽은 시간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생산하게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내 모든 시간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결국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만족과 안전, 내 영혼의 구원과 영광,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 영원을 위해서 이 현재를 사용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떤 것이요? 나의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쓰는 그런 태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시간을 주셨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사용하라. 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불평등한 것들이 다 있어요. 불공평해 보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이 좀 없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자원을 더 많이 준 것 같고 덜 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큼은 안 그래. 시간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큼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넌 소유로 이렇게 많이 못 섬겨. 하나님 저한테 주신 소유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왜 주셨는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여튼 아무쪼록 그걸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한테 준 시간이라는 자원을 통해서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해? 영적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온 천하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라는 선물은 그 영혼을 복되게 하고 그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그런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유익에 우리가 과연 좀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늘상 강조하지만 이 강단에서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종교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내 영혼이 걸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딱 말해라.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값진 시간들을 따라서 거기에 써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부르심을 붙들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심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우리 인생이 실족하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허탕을 치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실족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부르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빗나간 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아무리 뭐 성공하고 잘나고 뭐 많은 걸 얻고 주변 사람들 부러움을 산다 해도 우리가 부르심 안에 있지 않으면 실족한 인생, 그건 빗나가 버린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아무리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뭐 문제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느껴도요, 그 삶이 부르심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그 자체로 의미 없는 인생, 그냥 허탕인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년, 100년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50년, 100년을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거래로 따지자면, 계산하자면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현재 잠시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심에 맞춰 살 때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코 한번 보고선 부르심 다 어기고 부르심에서 벗어나서 그 인생이 허당이 되면은 영원히 허당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느낄 때, 뭐 제 혼자 느낄 때 그냥 뭐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부르심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모래 위의 성처럼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다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이라는 자원을 과연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해명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인 이 시간을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것만 신경 쓰고 사는 그 인생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배부른 우리 육신이 죽잖아요. 죽을 때 결국 그 육신을 위해서만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삶,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복된 일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보십시오.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 더 값진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면, 그래야 할진데 철석같이 그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 시간을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날 위해서 뭘 하면 얼마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배꼽 천곱 되는 그런 값진 것들로, 은혜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 신앙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 딱해 보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드린 그 사람이 여러분 너무 딱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예수 때문에 뭔가 잃어버린 사람, 주님께 헌신하느라 자기의 것들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들처럼 수지 맞은 사람 없습니다. 왜요? 잠깐의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이라는 선물을 거두게 되었잖아요.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선물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뭐냐?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원 중에서 가장 값진 자원이다.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신 그런 선물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도 없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곧 불순종이고 그 자체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없다고 안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시간이 없어. 그거는요,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매우 괴팍하고 인색한 그런 구두쇠로 여기는 못된 태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맨날 시간 없다고 안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두쇠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시간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기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소유자가 되셔서 시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야, 너 좀 시간 좀 있냐? 너 시간 좀 내봐. 나한테 예배드릴 시간 좀 내봐. 하나님 일할 시간 좀 한번 내봐.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구걸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못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의 자원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